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합시다. 우리 에스겔 47장 우리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 우리 앞뒤 분들과 우리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같이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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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 주간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정말 하늘이 구멍 뚫린 것처럼 정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로 또 뉴스에 보니까 많은 이재민들도 또 생기고 또 이제 산사태도 일어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아파하고 또 힘겨움의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또 건너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은혜의 그 도움의 손길이 또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저는 비가 많이 오면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이쪽에 있을 때 아니고 저쪽 지하에 있을 때 비가 이번처럼 굉장히 많이 왔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가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제 한 무릎 밑에까지 교회가 이렇게 잠겼던 적이 있었어요. 교회가 깜짝 놀랄 일이죠. 큰일 날 일이었죠. 그래서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때 제 기억으로 청년이 강연이 승연이까지 해가지고 교회 물을 막 푸고 막 걸레를 짜고 막 이렇게 의자를 드러내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하면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야, 언제 교회가 이렇게 물이 새어보나. 이거는 정말 간증이다 하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막 사진 찍고 요거 잘 남겨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자세도 엉덩이 뒤로 구부려지고. 근데 그 사진이 제가 핸드폰 찾아보니까 제 이 핸드폰에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되게 좋았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큰일 날 뻔한 거잖아요. 물을 푸고 걸레를 짜고 장의자를 막 드러내고 이제 막 컴퓨터도 막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마음이 약간 좀 불편해져. 근데 그때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세상의 물이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거였어요.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물이 교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교회 밖으로 좀 나가야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좀 그런 마음이 그때 좀 들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특별히 이제 9절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요. 별거 아닌데 좀 되게 신기한 게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 이 여름의 이 현수막의 이 주제의 말씀으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뭐 달라진 거 혹시 느껴지시는 거 있나요? 교회 뭐 좀 달라진 거.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뭐 별게 없어요. 비슷해요. 수아는 여전히 이쁘고 다 비슷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사실 좀 놀랐어요. 왜냐면요. 여기 불이 켜졌어요.
이게 불이 저희가 일부러 안 킨 게 아니고 이 한쪽이 나가가지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 불이 들어와서 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참 마음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아까 목사님 찬양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이제 예배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바다로 흘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바다는 어떤 바다냐면 사해 바다예요. 죽은 바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강물이 죽은 것 같은 사해 바다에 닿을 때 모든 생명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번성케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새겨져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과 우리들이 삶의 그 터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마치 소망이 없는 것, 마치 우리가 볼 때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것, 어떻게 보면 사해바다처럼 마치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번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대와 이 소망을 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약속의 음성을 우리 교회가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강물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갑자기 47장 9절 말씀을 시작해서 이 강물이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 1절 말씀 47장 우리 1절 말씀을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47장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그 문지방으로부터 이 은혜의 강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고 마침내 어디까지 차냐면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 장 넘겨주시면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아멘. 창이란 그 강을 이루는 모두 다 잠기는 그 물로 그렇게 불어나게 되어서 그리고 이 물이 결국에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우리 9절 말씀 이 9절 말씀이 이 말씀을 의역해서 풀어서 설명한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는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사해바다까지 모든 죽어있는 그 모든 것,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모든 그 자리마다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번성케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교회에 흘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부흥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치 사해바다처럼 마치 너무나 힘겹고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절망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있는 터전에 흘러내려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여름, 귀한 가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47장의 이 말씀은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 말씀 하면은 떠오르는 게요, 많지 않아요. 우리가 에스겔 말씀,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에스겔 말씀을 읽었잖아요. 에스겔 말씀하면 딱 이렇게 떠오르는 게요,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 또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이 말씀이 기억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그냥 47장에 와서 딱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성전으로부터 흐르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해주세요. 이것도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 가운데, 어떠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주의 성전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지, 이 과정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길게 나눌 수 없어서 제가 요약해서 좀 짧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짧게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에스겔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제 유다가 이제 거의 멸망 직전이에요. 바벨론에게. 그리고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유다는 멸망하고 이제 예루살렘도 이제 곧 이제 멸망하고 바벨론이 다 장악하고 또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고 더 이상 누구도 소망을 볼 수 없는 그때에 이 에스겔이 이 바벨론의 땅의 그발 강가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말씀이 에스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 1절 말씀, 우리 에스겔, 우리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때는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에스겔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 2장부터 쭉 기록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 왜 그들이 포로가 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여러 비유를 통해서 또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물론 많은 말씀들을 하지만 이 말씀이 줄을 이루면서 쭉 에스겔 말씀이 이어져요. 그런데 36장을 시작하면서요, 대단한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고 36장에 딱 들어서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반전에 아주 대단한 말씀이,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이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이 말씀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물로 그들을 씻겨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회복시킬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들 가운데 37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주 유명한 마른 뼈의
환상의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난다 이런 모습들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불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장 이후에는 여러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성전을 회복하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시면서 그 성전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질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며 그들이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쭉 기록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47장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번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아니요, 우리 교회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니, 우리 교회는 그냥 이 정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에스겔 1장부터 이 47장을 지나면서 우리가 아주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창이란 그 바다를 이룰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세워지기 위해선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는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이런 말씀들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시간, 많은 것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단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구했던 적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찾고 물을 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물,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마치 이 물이 다인 것처럼, 이 물이 있을 때는 막 너무 좋았다가, 아니 이 물이 없으면 마치 신앙도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신앙생활을 1년하고 2년하고 10년에도 그 물에 따라 내 신앙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구하는,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세대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참 멋지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모습, 그 모습들이요 참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 물론 다 보여지는 것이 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배가 좋고
예배가 귀하다는 건 설교를 잘하는 거. 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땐 어떤 단어가 마음에 남고, 그래서 뭐 마음도 좀 뛰고, 또 어떨 때는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예배가 좋은 예배일 수 있어요. 아주 귀한 예배죠. 나쁠 거 없죠. 그런데 본질적인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는 언제나 내 중심적인 것, 나의 어떤 다른 것, 성경은 이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무엇인가를 받고 누리는 것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한 예배의 모습들이더라고요. 은혜 받는 게 뭐가 나빠요? 아니, 어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게 뭐가 나빠요? 아니,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 뭐가 나빠요? 그렇지만 그것이 언제나 내 중심이, 그것이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꼭 그런 것 같아요. 예배는 이 물이 있잖아요. 컵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전자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으면 이 컵에 이게 물이 차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며 이미 구원하신, 또 나와 함께 하신, 나를 붙잡고 계신, 나와 동행하신, 정말 영광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는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는 그런 것 같아요.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예배가 참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단하게 예배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예배가요, 잘 준비된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무한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예배하는 교회,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로 감사함으로, 때로는 눈물로, 예물로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특별한 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예배를 함께 세워가며 또 만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다운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이 물, 이 은혜의 강물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으로요,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뭘까? 하나님의 임재일 수도 있고요. 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뭘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곧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딱 연상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요, 이 말씀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번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서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을 여러분 대입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곧 성전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우리 21절과 우리 22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전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자유케 됐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여러분 주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참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 물론 매 순간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은혜와 많은 기적도 많이 경험했었고요. 많이 봐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귀한 어떤 기적 같은 일은 뭐였냐면 내가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믿어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소망이 너무 믿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아는데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변화되고 그리고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은혜가 나의 삶 또 많은 사람들의 삶에 곳곳에 새겨졌더라고요. 그리고 보게 되니까요. 예수님의 거룩한 이 보혈의 피 때문에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살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도요, 참 많이 봤었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요, 정말 기적같이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치유되는 것도요,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보혈로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 난폭했던 사람들이 마치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내어드린 참 그런 멋진 모습들도요, 많이 봤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흘려주신 바로 예수님의 보혈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이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물이요,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이 물이 사해바다에 닿았을 때요, 사해바다는요, 생물이 살 수 없었어요. 그곳에 뭐 물고기나 뭐 그 어떤 것들도 살 수 없고, 이 사해바다가 닿는 그 모든 것들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이 은혜의 강물이 이 사해바다에 닿을 때 사해바다가 살아나는, 번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에 어떤 사람은 우리의 가정이 사해바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직장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꼭 사해바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부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가 사해바다 같이 다 죽은 것 같은, 아무 소망이 없는, 기대도 없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고, 또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 자체가 마치 사해바다처럼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여러 열등감과 상처와 그 심경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해바다 같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요, 마치 우리의 현실이 마치 사해바다와 같은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나를 내어던지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온전히 살리며 번성케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던 마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 소망은 우리끼리 좋습니다, 우리끼리 대단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로는 별로 선하고 좋은 게 딱히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칠 때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또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이루게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교회,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으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찬양하게 할 것이고,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춤추게 할 것이고,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보지 못했던 예배의 그 임재와 감격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은혜와 이 소망과 이 감격으로 주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이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